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제가 혼자 봉독합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다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십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일으켰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기적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어떤 복음서에만 특별히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건, 기적이 있는데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유명하고 중요한 기적. 자, 그러면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떤 비밀이 있었는가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오병이어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먼저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시기가 어떤 시기냐 하면요, 그 보리가 익어갈 때가 일은 한적하고 또 명절 분위기로 좀 들뜬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무르익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진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때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갔다 온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참 수고 많았다. 이제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하시면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중에 그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 그 길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이제 마을을 지나게 되잖아요.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 저기 가십니다. 그래요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 아주 큰 무리로 쫓아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배에서 내려서 그 산언덕 위에 평지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다 보니까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도보로 걸어 쫓아오느라고 피곤하고 또 제때 밥을 못 먹어서 허기에 지쳐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지쳐 있고 배고파 있는데 날이 저물기 전에 얼른 집과 마을로 돌아가서 뭔가 먹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좀 여러분 머리에 이렇게 두시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쫓아왔느냐? 그럴 법하다 그랬죠. 그런 중에 이제 날이 저물어 가는 중에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물으셨는데 왜 물으셨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해결책을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거기 6절에 보니까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다른 말로 말하면 테스트하고자, 해커보기 위해서 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바라볼 때에 빌립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느냐, 그것을 이제 들어보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돈 200데나리온, 그 일본 돈으로 환산하면 400만 엔 됩니다. 지금 400만 엔이 있다 할지라도 저 5천 명이 넘는 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서 여러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뻐하셨다면 빌립의 말대로 하셨겠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셨을까?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흔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에 이미 답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빌립은요, 돈 400만 엔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빌립에게 부족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답을 알고 계셨는데 여기에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그 답을 알고 계셨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답인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그 상황에 그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오병이의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자신이 답인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걱정하며 살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좀 연세 드신 분들은요, 내가 뭐 젊어서 일하는 중에 이제는 직장 생활 은퇴를 하고 연금도 나오고 뭐 은행에 조금 저축도 해놨으니까 뭐 앞으로 뭐 이것으로 어떻게 살게 되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모르게 또 다른 문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현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한다 할지라도 죽은 다음에 내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것이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래가지고 뭐 내가 앞으로 뭐 죽을 날은 아주 멀게 느껴져서, 우리가 참 실감하지 못하지만,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 생전 이 땅의 문제는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놨지만 죽은 다음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지만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어디 있어. 뭐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얼마나 참 어리석은 말이고 얼마나 겁없는 말인지 모릅니다.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거의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죽음이 멀리 이렇게 멀어 보이고요. 나와 상관없다고 볼 때는 내가 죽음은 끝이지 하고 이런 말을 하지만 막상 내가 죽음의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죽은 게 끝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겁을 먹게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하면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뭐 가끔 자주 들은 말이지만 출생 순서 있지 않아요, 그죠? 출생은 순서가 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아버지고 아버지 다음에 아들이고 아들 다음에 손자. 출생 순서. 근데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의 순서가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죽음 우리가 잊고 살았지만 예. 오늘 이 말씀 속에 오병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돈 400만 원 있어도 그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중에 주님에게 해결책이 없었느냐? 주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죽음을 바라보면서 보험에 드러나요. 그럼 살아가면서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보험 들어놓죠. 사고를 위해서 자동차 보험 들어놓잖아. 어떤 재해를 위해서 지진보험 들어놓잖아.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죽음 다음 내세를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보험이라는 게 참 묘해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보험에 들어놔도요. 내가 보험을 들어놔도 병에 걸리지 않거나 사고가 나지 않거나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보험은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쓰이지 않죠. 그런데 죽음에 대한 보험은요. 반드시 쓰이게 됩니다. 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보험은 보험에 들어놨어. 내가 보험에 들어놓으면은요. 보험 든 것 때문에. 보험 없이 운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겁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보험을 들어놓으니까 그걸 믿고 이렇게 안심해서. 근데 이게 보험이라도요. 그 문제가 없으면 그 보험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보험은요. 여러분
반드시 쓰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놔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죄값은 사망이다. 보험 없이 죽으면은 사망이요 지옥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 죄값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망,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 살아생전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다음에도 메시아에 대한 보험을 들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생전 현세의 답이고 죽은 다음 메시아의 보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다고 엘사 형통인가요? 안 믿는 사람들처럼 인생 나그네 걸어가다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한숨 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나그네 그런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산 것 가지고 죽은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울질하고자 하지만 그 누가 그 저울질에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으니까 주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예수 믿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사실을 알아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믿는 분들은요.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뜨겁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에게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한번 고백. 나에게는 보험이 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는 보험이 있다. 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나 커버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보험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에게는 뭐가 있다? 보험이 있다. 보험이. 나를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죠? 내가 믿음 안에서 꿈꿀 때에 나에게는 보험이 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는 보험이 있구나.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예수 믿되 얼른 예수 믿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 일찍 믿으면요.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돼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살아생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병이의 그 상황 속에 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 감사하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 얼른 믿어서 우리 모두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어린아이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먹을 게 전혀 없었나요? 아니죠, 그죠? 어린아이 외에도 먹을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이렇게 모이게 된 모임이 사전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이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니까 도시락을 싸와라 미리 공부해서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배 타고 가시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중에 누구나 예수님을 보고 싶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배 타고 가. 저기 예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여진 자리이기 때문에 혹 먹을 거 준비할 겨를도 없었지만 혹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저 몇 명. 그런데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의 도시락에? 어린아이의 도시락. 어른의 도시락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양이 아주 작습니다. 여기 이제 물고기 2마리라고 나오는데 이 물고기 2마리도
어른이 먹는 크기의 물고기 2마리라면 어느 정도 요기가 되겠는데 원어에 보면은요 아주 작은 물고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턱없이 부족하면 턱없이. 그래서 안드레가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면서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일본어 성경에 보면 야꾼이 다다나 이렇게 말. 야꾼이 다다나.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 뭐 다른 사람도 음식 가지고 있는 거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 주님 앞에 드려진 게 우리도 다시금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안드레가 기가 찬 거예요. 주님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도 뭐라고 했습니까? 돈 200 데나리온의 빵을 사되 7절에 보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 가정법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조금씩 받게 할. 지금 돈 200 데나리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200 데나리온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빵을 사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나 안드레가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0 데나리온의 돈이 있으면 이 오병이어가 있으면 뭔가 되겠습니다. 가능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턱없이 말도 안 되게 한마디로 말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크게 자력 종교와 화력 종교 둘로 나뉘어집니다. 기독교는 화력 종교입니다. 화력, 예, 화력,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서, 다른 힘을 빌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근데 대부분의 다른 종교는요, 자력 종교예요. 자력,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돌을 닦아서 탈을 하고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래서 돈보다도 더 귀한 일생을 허비하면서 인간관계가 막 깨지면서 그야말로 돈에 미쳐 삽니다. 돈 벌면 행복할 줄 알지만 참된 행복이 없어요. 계속 욕심으로 쫓기며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사상과 이념으로, 여러분 공산주의를 보세요. 공산주의. 그 철학 그 이념으로 희상낙원. 그러나 오히려 공산주의 나라에서 더 부정부패가 많은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과학의 발달로, 과학의 발달, 문명이 발달해서 모든 병도 이기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까지 갉아먹는 바람에 오히려 재난은 더 심해지고 빈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말처럼 부족하고 안드레의 말처럼 소용이 없는 방법들, 인간의 힘으로는요 구원이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믿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공부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노력을 해서 뭔가 이뤄보고자 하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저도 그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내가 막 힘을 주면 줄수록 어느 정도는 돼요. 근데 어떤 한계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막 의욕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 좋은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요, 지치게 돼요. 해이해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공부해야 돼요. 내가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기왕에 한 번 사는 생이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도 한 세상 살면서 이렇게 사람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 하나님께 공부 잘해서 출세 성공해서 내가 잘 먹고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저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배우는 다 안 됩니다.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끈기력을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쳐 있다면 지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열심히 했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했다는 말이잖아요. 혹시 지친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에서 내가 뭔가 지쳤다면요. 내가 너무 힘줘 왔던 거예요.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야, 나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는데요. 이상하게도 주님과 함께 꿈을 꾸지 않으면요. 치게 됩니다. 예, 의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뭐 과학이니 돈이니 뭐 어떤 철학이니 그런 것들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믿느라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을 주고 있으면요. 그것으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구원, 참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 많이 벌면 아픈 곳이 없어 건강하면 남편과 아이들 잘 나가면 야 내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이제 고생은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지만 정말 그런가요? 없는 사람은 그저 없어서 모르지만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을 본 것 때문에 더 욕심을 부리고 더 집착하게 되잖아요. 행복이 우리에게 가깝지 않습니다. 생수가 아닌 소금물로는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만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나 복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그게 방법이 돼서 주의 나라 이루고자 해서 복 달라 은혜 달라 하는 건 좋은 건데 목적도 없이 그저 나에게 그건요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 중에 최고 사랑은 전도인 왜 영혼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복 그래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예수님도 구원받은 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주변에 뭔가 모르게 정말 오히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그죠? 오히려 내가 이렇게 답답하게 보이는 바로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맞춰 사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신앙을 먼저 챙겨서 내 앞길이 열려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내가 힘주고 살다가 빌립의 말처럼 오히려 부족합니다. 안드레의 말처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했던 우리의 한계를 잘 알아서 이제는요 내가 힘주지 말고 그냥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힘을 주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내가 잘해도 저항을 받아요. 내가 못해도 그로 인해서 저항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잘하는 상황에 저항받는 것은요. 오히려 그 바람을 타고 내가 날개짓 돼서 더 높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안 되고 저항을 받을 때는요. 그것이 오히려 나를 깔아앉게 만들고 침몰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내가 너무 내 힘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을 빼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집중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약속된 천국 이 땅에서부터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13절에 보니까 남은 조각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야 이것 가지고 뭐 하나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그 음식을 두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에게 건네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라 했는데요. 여러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제자들에게 건네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하셨는데 연달아 빵에서 빵이 나오고 생선에서 생선이 나오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신기한 기적입니까? 야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자꾸 사람 세상 그 속에서 바라보면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없는 중에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라면 주님 그렇게 감사하고 축복한 다음에 나눌 줄 알았는데 계속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맛있게 식사하고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그 남은 것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거둬봤더니요 12바구니가 되었다 하는데 바로 여기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거두라 하셨을까요? 왜 바구니가 12개죠? 그 바구니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걸까요? 먼저 어떻게 해서 남은 것이냐? 아주 조금씩 먹어서 남긴 것 아닙니다. 일부러 안 먹고 남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마음껏 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부른 후에 거두라고 말씀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 남았다는 것은요. 이 남았다는 사실은 뭐를 반증해 주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배고프면은요, 남을 게 없어요. 그런데 남았다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구니가 12개고 그 바구니는 도대체 어디에서 난 거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여행할 때 뭐가 필요해요? 가방이 필요하죠. 그 바구니는 12제자들이 차고 있던 여행 가방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것을 거두라 했을 때 그 제자들 각자가 자기가 차고 있는 그 바구니에 남은 것을 거뒀을 때 가득 찼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구니가 어디에 있어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왜 12개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도대체 거두라고 하셨느냐? 왜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음식 남은 거 아까워서 거두라 하셨나요? 아니면 음식 쓰레기 그래서 거두라 하셨나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나오는 그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요한복음엔 안 나와요.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복음서 가운데 충분히 언급된 것은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나름대로 그것을 덧붙이는 그런 내용인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 빨리 사람들 돌려보내가지고 뭔가 먹게 해야 되는 이 상황에 주님 빨리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예수님 뭐라 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아니 예수님 지금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빨리 보내자고 할 판인데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먹고 남은 거 걷어봐라 했더니요.
12바구니에 찬 것을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이 퍼뜩 달아진 것입니다.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야, 빌립아, 이 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예수님 몰라 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중에 제자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정리하기는. 빌립이 그만한 믿음이 없었어요. 너는 200만 원, 200데나리온, 400만 원이 있어도 이거 어림도 없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에 밥이 예수님께 있는 걸 몰랐어요. 어떻게 할까? 큰일 나다, 큰일 나다. 근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퍼뜩, 아하,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줄 게 있구나. 지금 12바구니에 찬 양식이 아니에요. 그건 먹고 쓰고 나면 또 없어질, 썩어질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요, 이 본문 말씀 뒤에 2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줘야 할 양식이 뭔지 정확히 말씀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인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는 그런 생명의 양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양식, 이 남은 조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각색을 해요. 뭐 어떤 분은 재물로 하고, 어떤 분은 재주로 하고, 어떤 분은 또 이 힘으로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죠. 우리의 소유와 사업, 자녀와 재물, 재주와 인생, 이거 나만을 위해서 쓰면 그건 썩어질 양식밖에 안 되는데, 근데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내어놓는다면 그거는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의 남은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답을 몰랐어요. 근데 답이신 예수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펴. 두 번째로는요. 오병이어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 그 상황 중에 이거 있어도 저거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 기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걸 보세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능력이 약속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있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의 남은 조각이다.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들에게 전해져서 우리의 선진들의 수고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양식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썩어질 거 아니고 영원한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남은 조각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것 해도 저거 해도 참된 만족이 없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내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살면은요, 여러분요,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만이 다가 아니죠, 그죠? 돈으로 수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땀 흘려 수고해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돈의 무게는요, 하나님과도 감히 비교하는.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내놓아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나는 돈이 없네. 돈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형무형으로요. 내가 있는 것이 없으면 없는 대로. 오늘 나에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나와가지고 서로 마주볼 때 이렇게 인사하고 웃어주는 것도요. 그것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옆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일에 같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꿈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남은 조각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생명의 양식, 그 남은 조각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졌다는 것.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여러분,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잖아요. 내어놓지 않고 자기만 먹으려고 했으면 자기도 배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을 때에 자기도 배부르고 다른 사람도 배부르게 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삶의 어떤 모양으로도 내 믿음을 지키고 천국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바로 전도라는 것. 그죠? 그걸 깨달아서 아무쪼록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배불렀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주변 분들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확장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병이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허기에 지쳐 있을 때에 제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답인 줄 알고 계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 하고 안드레는 오병이어가 무슨 소용이 있나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드리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먹고 남은 것을 걷어보니까 12바구니, 바로 자기들에게 나눠줄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사람 되고 또 믿는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내 힘을 빼고 주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하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졌을 때 가장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게 사랑과 전도인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 안다,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